저희는 지금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 지역에서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고니온에서의 사역과 루스드라에서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키는 사역이 등장합니다. 이 두 도시가 굉장히 비교되는 도시예요. 이고니온은 오늘날에도 터키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도 상업과 농업의 중심지였고 인구가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바벨론 시대에 이주했던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있었고 회당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이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내용이 1절부터 5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루스드라 지역이 등장하는데, 루스드라 지역은 이고니온에서 쭉 도망가서 방문한 지역인데 인구가 적었어요. 교역로도 없어서 산간벽지 같은 폐쇄된 지역입니다. 교육률도 떨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문맹이었다고 해요. 굉장히 대비되는 두 도시에서의 사역이 등장하는데, 지난주 본문에 나왔던 비시디아 안디옥이나 거기도 대도시예요. 오늘 본문에 이고니온, 여기도 도시입니다. 교육률도 높고 유대인들의 회당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바울 일행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내용의 큰 핵심이 구약 성경, 구약 시대 역사부터 예언되어 왔던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이다. 너희가 믿었던 그 역사 속에 모든 예언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내용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받았고 종교적 배경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러나 15절서부터 18절에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그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바울의 설교 중에 유일하게 완전하게 이교도고 문맹이었던 사람들에게 하는 설교예요.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고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하나님이 자연 만물 가운데 너희들 가운데 역사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그들이 구약 역사를 통해서 메시아를 구약을 접할 기회도 없었고 그런 메시아의 예언을 듣지도 못했고 아무런 기초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울이 설교의 방향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자신을 알리지 않은 것이 아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하나님은 자연 만물에 자신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이를 자연계시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자연계시란 것이 자연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계절이 변하고 추수되는 것,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해가 뜨고 지는 것, 이 지구가 수많은 별 가운데 충돌하지 않고 운행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신의 손길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특별계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익숙한 성경의 역사, 창세부터 족장시대를 거쳐서 쭉 이어오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 증거되는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 그게 특별계시예요. 저희는 특별계시가 주어진 사람이죠. 물론 학자들 가운데 자연계시만으로 구원받기에 충분하냐라는 논쟁이 있긴 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흐름에서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성경의 역사에 포함되는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들뿐만 아니라 또한 복음을 접해왔던 이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거하는 아예 몰랐던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지금 이방인으로 방향으로 선교가 넘어가고 있잖아요. 유대인들 가운데서. 그 특정 사람들만이 아니라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방 선교의 첫 사역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바울은 오늘 로마서 말씀을 하기 전에, 이 본문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모든 사람에게 구분하지 않고 다 내가 빚진 자란 말은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자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울 전파가 아니고 복음 전파에 대한 바울의 유연함이에요. 유연함. 그의 메시지는 핵심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하지만 그것은 변치 않는 진리이지만 접근법은 상대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 맞게,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에 맞게, 아예 문맹인 사람들, 오늘 본문엔 야만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그들에 맞게 접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태국도 불교에 위치한 나라, 베이스한 국가이기 때문에 모든 용어나 사상들이 불교 중심이에요. 거기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언어와 문화로 그것들을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삶의 환경에 맞춰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는 선교지만큼은 힘들지 않지만 지역교회의 사명 역시 이곳에 있는 우리들도 중요하지만 저곳에 있는 믿지 않는 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그들을 구원시키고 불러들여서 성장시키고 주의 일꾼으로 삼아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신앙 안에서 자연스러운 것들이, 말씀의 메시지나 용어들이나 하는 형식들이 너무 자연스럽지만 그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제가 저희 형님을 위해서 믿음의 장로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형님이 어제 전화해갖고 내가 장로는 되는데 교회는 안 가면 안 될까? 이렇게 저한테 11조는 할게, 교회는 안 가면 안 될까? 믿지 않는 분들은 교회에 섞이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어젯밤에 통화했던 내용이에요. 저희 형님이 한잔 술 건지시고 저랑 통화하는데, 교회가 그들에게 맞춰야 되는 거죠. 그들이 우리에게 맞추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한국 교회는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요. 문턱이 낮은 교회가 돼야 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접근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와 연천 전곡 출신인데 시골이에요. 저희 할머니가 계셨거든요. 저희 할머니가 권사 직분을 받으셨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노년에 주일에만, 그것도 간간히 교회를 가시는데 그냥 시골이니까 권사 직분을 주셨어요. 저희 할머니가 평생 담배를 피셨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가면 항상 권사님이 담배를 피고 계신 거예요. 제가 그거 사다 드리고, 제가 전도사 사역 시작했는데 초반에 사례비 받은 것으로도 담배를 가끔 사드렸어요. 평생을 피우신 거니까 그거를 좋고 나쁘다의 옳고 그름의 문제를 넘어가는 거거든요. 저희 교회가 그런 분이 와서 앉아 계셔도 너그럽게 이해할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1시간 내내 담배를 안 피우고 버티는 게 힘드시거든요. 수시로 왔다 갔다 피우셔야 됩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나중에 개척하면 담배 부스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옥상 같은데 했다 논란이 됐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에 와서 함께 섞이려면 우리가 그들에게 올 수 있는 여지를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들이 우리에게 맞추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배의 형식이 어색한 분들을 이해해주고, 말씀을 몰라서 때론 실수하는 분들을 무안 주지 않고, 그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역사하는 것에 집중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이 탄탄했어요. 그는 신앙적으로 탄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거죠. 저희도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의 진리가 탄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탄탄한 진리를 소유하고 있어야, 흔들리지 않아야 그들을 만날 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우리의 방식이 옳다가 아니라 오직 진리가 옳은 여유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사역을 자세히 언급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8절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예요. 인구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가 못 걷는 걸 알고 있었는데 바울이 그에게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그가 일어났어요. 신유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을 다루면서 저희가 신유의 기적을 참 많이 얘기했죠.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이 말씀과 분리되도록 허용하신 적이 없다. 기적은 말씀을 위해서 존재한다. 제가 교회 못이 박히게 계속 말씀드리는데, 오늘 본문 3절에 이고니온에서 사역에서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사, 주께서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기적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그 목적이 복음의 완전하고 진정한 권위를 확립하는 것에 있어요. 기적은 그럴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한 번도 자신이 행한 기적을 가지고 자신의 입지를 굳게 하지 않았어요. 앞서 이고니온에서 바울의 사역을 통해 그가 기적과 말씀을 증거하자 두 사람의 부류로 갈라집니다. 전통 유대교 입장에서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과 또한 그 기적과 말씀을 듣고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갈라져요. 세력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반대하는 자들이 바울을 돌로 치려고 하자 지금 루스드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을 지지하는 기반이 생겼잖아요. 바울도 그 지역에서 그 기반을 바탕으로 대항하지 않고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무기력하게 세력을 만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루스드라에서 못 걷는 자를 고치자 거기 사람들은 더 심합니다. 무맹률도 심하고 미신도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은, 같이 읽을까요?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개역개정 이전에는 허메아스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루스드라 이 지역 근처에서 두 개의 비문과 하나의 돌로 된 제단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보니까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그 지역의 수호신으로 섬겨지고 있었어요. 그 지역에 전설이 있는데 최고의 신 제우스와 그 아들 헤르메스가 인간의 모습을 하고 내려온 거예요. 루스드라 지역 근방으로 왔습니다. 방문을 해서 자맹하면서 여러 곳을 다니다가 어떤 집에 머물고자 하여서 사람들의 집을 방문했는데 가는 곳마다 박대를 당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습지에 사는 갈대 지붕으로 엮은 아주 초라한 집에 사는 한 농부 노부부가 그들을 초대해서 극진하게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신들을 영접한 사람들은 후하게 보상하고 그 자기들을 배척했던 사람들, 박대했던 사람들은 홍수로 다 쓸어버렸다라고 하는 전설이 그 지역에 있어요. 기적을 행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자맹에서 내려온 줄 알고 사람들이 그들에게 제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불친절했던 사람들과 같이, 옛날에 과거 우리 선조들이 불친절해서 홍수의 심판을 받았는데 그러면 안 되지, 극진하게 그들을 모신 거예요. 하지만 바울이 원한 것은 자신들이 신격화되는 것이 아니었죠. 자신들에게 집중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진리가 가리워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언급했던 설교, 자연계시, 그 설교를 그들에게 하는 거예요. 또한 그렇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죠. 하지만 기적을 누군가를 통해 일어났다고 해서 그에게 권위가 꼭 있는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주체는 주님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기적을 통해 말씀을 따라가야지 그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들을 굉장히 많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한국교회의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자신도 모른 채 누군가 의지할
그런 영적인 권위가 있는 사람에게 마음을 두고 그들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뭐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 우리 근처 얘기고 우리 과거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19절에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을 돌로 치는 사건이 있습니다. 비시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바울과 충돌했던 유대인들이 루스드라까지 온 거예요. 와서 그 사람들을 충동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바울을 돌로 치는데, 이상하죠. 신처럼 여겼던 바울을, 신처럼 바울과 바나바와 그 일행을 여겼는데 금세 마음이 바뀌어서 돌로 치는 거예요. 그냥 치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치는 것입니다. 실제로 죽은 줄로 알고 시내 밖에 던져버려요. 굉장히 잔인한 행동을 그들에게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자기가 당한 환난을 열거하는 게 있는데, 내가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여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 이 중에 1번 돌로 맞은 게 이 루스드라에서 돌로 맞은 거예요. 바울의 사역 중에 굉장히 아팠던 사역입니다. 특이한 것은 이전 큰 도시들은 전통 유대인들이 바울을 거부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유대적 전통을 가지고 바울을 거부했는데, 루스드라는 유대인들이 와서 충동하였지만 유대적 배경이 없어요. 바울과 일행들을 거부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그들이 왜 이런 마음을 품었을까요?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제우스와 헤르메스는 자신을 거부한 이들을 홍수로 벌을 줬죠. 하지만 자신을 영접한 자들에게 뭘 줬어요? 복을 줬어요.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와 일행들을 극진하게 영접하고 제사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벌이 아니라 뭘 달라는 거예요? 복을 주세요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때와 동일하죠.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어요. 예수님이 자신들이 원했던 정치적인, 경제적인 회복, 복을 주기를 바랬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님을 그들이 알게 되자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환호하던 군중들이 바라바와 예수님 중에 누구를 살릴까 할 때 모두가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를 죽이라고 악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욕망, 그들의 복에 대한 갈망을 이루어주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실망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이 기대한 신이 아닌 걸 알게 되자 신들에게 복을 받기를 원했던 마음이 배신감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충동하였으나 실은 자기 욕망 때문에 바울을 돌로 쳤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어떤 바램을 이루어주는 분은 아니에요. 아닙니다. 목회자는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의 바람, 어떤 것들을 이루어주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떤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복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여지껏 해오셨고 앞으로도 하신다면 언젠가 상처받게 되어 있어요. 이미 그렇게 상처받으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의 노선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이용당할 수도 있어요. 누군가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을 이용해서 신처럼 군림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의 신들은 세상에 내려와서 영접한 사람을 복을 주고 거부한 사람을 징계를 줍니다. 어찌 보면은 복음과 유사해 보이기도 해요.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보상의 신이 아니죠.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내 생명마저 주려고 왔다. 예수님은 자신을 거부하는 이들까지도, 자신을 못 받고 그것들을 선동한 이들까지도 아버지 그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모두에게 생명을 동일하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 구원의 복음, 그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고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이 생명을 주기 위해서 때로는 기적도 일어납니다. 때로는 기도도 응답이 돼요. 이 생명을 주기 위해서이지, 이 전후가 바뀐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상처받게 되어 있어요. 실망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마치는데, 우리는 그 어떤 것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는 것이 있다면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 또한 목회자로 목회를 하다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도 제가 그렇게 잘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옳고 그른 것이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교회들도 그 혼동 속에서 성도들이 고통받고 있는 이때, 저희가 대단한 교회는 아니어도 좋은 기준점이 되는, 바른 기준점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